48쪽입니다. 다보부처님은 아주 오래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아주 위에네요. 이때 제가 지금 경문을 읽어야 되는 해설문을 읽었습니다. 48쪽 경문 읽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세존께서 비록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으나 보탑 안에 계시는데도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는데 여러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여기 부처님이 열반한 지는 수없는 겁이지만 가는 곳마다 법을 듣는 것은 법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저 부처님의 본래 소원은 내가 열반한 뒤에라도 어디든지 가서 항상 법화경을 듣고자 함이니라.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다보부처님은 오래전에 열반에 드셨는데요. 아직도 제법 실상의 불생불멸을 보여주고 밝히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보탑 안에 계시는데도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법을 위해 오셨다는 것은 법을 아끼고 보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고요. 이 다른 경전에서는 다보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서만 다보부처님이 출연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다보부처님이 출연을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경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오셔서 다보부처님이 증명도 하시고 법문도 듣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죠. 이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각자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깨달을 각자, 사람 자자. 그래서 깨달은 분이시다. 깨달은 분입니다. 깨달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이 더 있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법화경을 듣는 것인가 라고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서도 불교는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다 알았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특별한 게 뭐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강의를 듣는 법우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부의 생각입니다. 좁은 범부의 생각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보부처님이 법화경의 뜻을 몰라서 오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법열을 느끼고 우리 중생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전 공부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그리고 스님의 법문도 우리가 이제 거의 같은 내용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법문도 듣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거룩하심 참다운 말씀이시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법이거든요. 언제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하율존자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화가 나왔습니다. 안하율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님이 정반왕이거든요. 정반왕. 정반왕의 그 아버님의 작은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죠.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 동생이죠.
그런데 부잣집이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왕의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게을렀답니다. 어쨌든 그 서감 부처님의 출가 후에 법문을 듣고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자로서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아서 어느 날 부처님으로부터 호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꾸중을 들으니 대중 앞에서 꾸중을 들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맹렬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졸려가지고 눈이 감기면 눈꺼풀이 내려오지 못하게 버티어 놓기까지 하다 보니까 눈이 짓물러서 결국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실명을 했지만 마침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심안이 열려가지고요. 심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인생과 삼라만상의 모든 실상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죠. 천안통. 그래서 아나율존자를 가리켜서 천안제일 아나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우리가 이제 아나율은 다른 말로 무탐이다. 무탐. 무멸 한자로는 무멸. 같을 여자 뜻 늦자 그래서 여의 이렇게도 아나율존자를 한자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눈을 잃어버리고 얻은 그러한 천안. 그래서 아나율존자를 눈을 잃어버리고 얻은 천안이다. 그래서 천안제일 아나율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나율에게 일상생활이 쉽지는 않았겠죠. 옷이 헤어져 가지고 꿰매려고 바늘귀에 실을 꿰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기야 바늘귀에는 노안이 온 멀쩡한 사람들도 쉽게 바늘귀를 못 뀌니까요. 아무리 바늘귀를 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도 바늘귀에 실이 들어가지 않자 혼잣말로 아나율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바늘귀에 실을 꿰어주는 복을 짓지 않겠는가. 그러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나율이여 내가 복을 지켰노라면서 바늘귀에 실을 꿰어줬는데 알고 보니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나율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이런 작은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보다 복 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헤어진 옷까지 꿰매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그 양족존 그러잖아요. 귀입을 양족존. 우리가 삼귀를 이제 원문으로 할 때 귀입을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승 중존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양족존이라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춘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처님은 복을 지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혼자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휴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짓고 지혜를 닦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처님처럼 끊임없이 복을 짓고 지혜를 닦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은 복을 여러분 혼자나 가족들하고 함께 누리지 마시고 일체 모든 중생에게 휴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의 불자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51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분신인 한량없는 부처님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만 해도 커다란 공덕이 있습니다. 함께 읽기만 하셔도. 또 나의 분신인 한량없는 부처님들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이들이 모두 와서 법을 듣고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를 친견하려고 아름다운 그 국토와 그리고 제자들과 천신, 인간, 용과 귀신들의 모든 공양을 다 버리고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여기까지 오셨느니라. 여러 부처님들 앉으시라고 신통한 힘으로써 무량한 중생들을 옮겨놓고 국토를 청정하게 하였느니라.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앉으시니 청정한 연못 속에 연꽃으로 장엄한 듯 하니라.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 사좌자가 놓였는데 부처님들이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하시니 캄캄한 금은밤에 큰 횃불을 밝힌 듯 하니라. 몸에서 나는 묘한 향기가 시방에 가득하여 중생들이 그 향기를 맡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마치 큰 바람이 세게 불어 작은 가지들을 눕히듯이 이와 같은 방편으로 불법이 오래 머물게 하느니라. 특히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을 때에는요,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 수 있으면 소리 내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가 자신의 귀의 울림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읽으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르고 그 경전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법희 선열에 젖어 법락을 누리는 광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희 선열이다 그러면 진리의 기쁨과 법이죠. 법은 진리니까요. 진리의 기쁨과 선은 고유할 선자인데 참선의 즐거움입니다. 선열은. 그래서 법희 선열이라고 그러면 진리의 기쁨과 참선의 즐거움에 젖어 가지고 법락을 누리는 광경을 멋지게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법락이라는 것은 법법자 즐거울 낙자 그렇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법락이라고 그럽니다. 법락. 이 보리가 한참 자라서 잎을 나풀거릴 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면 온 들이 몸을 눕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다시 눕습니다. 우리가 신심나는 경전을 읽거나 설법을 들을 때면 바람이 보리밭을 쓸듯이 감동의 물결이 우리 마음을 쓸고 가는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우리 마음 속에는 저 수많은 분신불이 느끼는 기쁨의 물결이 쓸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신불이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이고 한순간이라도 환희심이 나고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누구나 그대로 분신불이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이 벌써 법화경 상권 끝나고 지금 학원 공부를 해서 이 학원도 이제 오늘 공부하면 10일품까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벌써 59번째 시간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그동안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59번 동안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경전의 말씀 중에서 또 제가 드리는 법문의 말씀을 듣고 환희심이 일어났다든지, 또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외우고 받아들이는 진리는 지녔다면 여러분이 그대로 분신불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52쪽에 서가모니불이 부촉하다. 첫 번째 세 부처님을 들어 경전의 유통을 권하다 그랬는데, 세 부처님은 다보열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을 가르쳐 세 부처님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촉이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 그 한자를 보시면 분부할 부자입니다. 분부할 부자, 부탁할 촉자. 분부할 부자, 부탁할 촉자. 그래서 맡기고 부탁하는 건데요. 이 부는 물건을 주는 겁니다. 촉은 일을 부탁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교법을 잘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될 때 불교에서는 부촉이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이 교법을 잘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53쪽의 짤막한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열반한 뒤에는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호하고 독송하고 설하겠는가. 오늘 여기 부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고 말하라. 다보열의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나크신 서원으로 사자후를 하시니 다보열의 부처님과 그리고 나와 모아놓은 분신 부처님들이 이 뜻을 알리라. 여기 다보열의 부처님과 그리고 나와라는 말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오늘 여기 부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고 말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서원과 발원, 축원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에서 소원을 세우는 겁니다. 맹세에서 소원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고 발원이라는 것은 신이나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겁니다. 축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축원하시잖아요. 제가 물자들 또 스님들 모든 일들이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원하는 것이 바로 축원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은 6월 30일인데 전국의 대부분 사찰에서 금년 우란분절 49일 영가 천도기도 입제를 아마 할 겁니다. 그 입제할 때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성을 발언합니다 그러잖아요. 발언이라는 것은 부처님에게 영가님들의 영가님들이 모두 이승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빕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다보열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 이렇게 세 부처님이 법화경의 유통을 증명하리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지역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널리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부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역과 시대를 불문해서 유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손에 경전이 들려있고 또 이렇게 저녁에 법화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각종 법회에 참석해서 설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분 부처님 앞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펼칠 것을 소원하는 자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 법화경이 어려우면서도 왜 재미가 있고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쉽냐면요. 전반적으로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으면 재미도 있고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더 흥미가 있는 경전입니다. 54쪽 경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많은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이 법을 수호할 것인가? 마땅히 큰 소원을 바라여서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라. 누구든지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는 사람은 나와 다보열에게 공양함과 같으리라. 다보열의 부처님이 보탑 안에 계시면서 시방세계에 다니시는 것은 이 법화경을 위함이니라.
또한 모여오신 분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며 시방의 모든 세계를 광명으로 장엄하는 것이니라. 만약 이 경을 설하면 곧 나와 다보 부처님과 모든 분신 부처님을 신견하는 것이니라.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불법을 보호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 불자의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의 불자의 그러한 그 7대 의무라고 그럴까요? 보편적으로 7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불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7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법회 참석의 의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법회 참석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시의 의무입니다. 보시의 의무. 세 번째가 포교의 의무. 네 번째가 기도의 의무. 다섯 번째가 경전 공부의 의무. 여섯 번째가 봉사의 의무. 일곱 번째가 준법의 의무인데요. 그 7가지를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의무, 책임과 의무는 뭐하냐면은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이 담겨있는 경전을 수호하는 사람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고 다보열애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처님 마음이 담겨있는 훌륭한 경전, 지금 무불시대니까요. 무불시대. 부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 시대니까 56억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56억 7천만 년 후에 새로운 부처님, 자시성을 가진 미륵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머무르지 않으시는, 놔두지 않으신 무불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어떤 희귀하고 값진 공약물을 올리는 것보다도 경전을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공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도반들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사람들 생일이 된다든지 기념일이 되면요, 물론 나가서 맛있는 공양을 대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맛있는 공양을 먹으면 먹을 때 배만 부르고 소화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의 그 서로 담소하고 추억의 장소는 기억이 남겠습니다만 불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스24라든지 인터넷 서점에 가면 특히 대한불교 조계중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점도 있고요, 붓다북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점도 있습니다만 전문 서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책을 골라서 선물할 수 있는, 심지어 생일 카드까지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이고 널리 펼치는 것이고 경전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법우님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스님이 강의한 불교 입문이라는 그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교재가 없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스님이 몇 쪽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딸에게 부탁을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불교 인터넷 서점을 다 뒤져도 절판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구할 수 없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공부했던, 무창 불교대학에서 공부했던 불교 인문은 이 2012년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계종의 신도 기본교육교재 입문이거든요. 첫 번째 입문인데 201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불교 입문이 두께도 2배 정도 이렇게 두꺼워졌고 내용도 많아졌고 그리고 가격도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새로 편찬한 불교 입문을 이제 시중 유통을 하다 보니까 전에 유통이 되던 불교 입문 경전을 전부 다 거둬들여 가지고요.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우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공부했던 것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다 거기에 책이 이렇게 좀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깨끗한 교재가 아니면 받는 분이 찜찜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 스님들한테 이제 지도법사 스님 2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책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 책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못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의 불교 서적을 유통하는 총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도 법화경 강의를 구입을 해서 여러분에 보내드렸습니다만 그곳에 전화를 해서 꼭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딱 2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2권이 도착을 해서 오늘 우체국에 나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널리 부처님 말씀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경전이라든지 불서를 주변에 많이 전하는 겁니다. 경전도 전하고 불서도 전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의 도반들 보시면 절에 다니는데 불자 법유집도 여법하게 모시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불심사 연락을 해서 저에게 문자만 보내주시나 전화를 하시면 제가 불자 법유집을 모시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전법 하시라. 널리 펴는 것을 우리가 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잘 지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을 보호할 오자, 법법자, 호법이라고 그럽니다만 요즘은 이제 호법보다는 전법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호법에는 전법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법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부처님 법을 잘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법우님들이 호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널리 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지식과 신체적인 힘과 경제적인 능력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이 호법이란 말은 여러 해 전에 열반하신 불광법회를 창립하신 법주스님, 광덕스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는데 광덕스님께서 쓰신 호법 발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덕스님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서울 잠실이죠. 석촌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사라고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조계종 산하의 그 이 직할사찰입니다. 그래서 광덕스님께서 중창을 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으로 도심에 있는 전법도량이 불광사인데 그 불광사를 창건하시고 불광법회를 창건하신 광덕스님께서 법회 때마다 함께 사부대중 읽었다고 하는 호법발언문을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호법발언문. 유의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부처님. 정법 호지를 발언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오력을 힘입어 일심으로 발언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자비 광명 비추시어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을 대자 대비
거기에 제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대자 대비 무예 유신력으로 가호하시사 반야 바라밀의 큰 법을 배우게 하시며 저희 가족 모두를 대성취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정법 호지와 불토 성취의 기초가 되고자 정법 호지를 발언하오니 대자비로 섭수하여 주옵시고 크신 이신력으로 가호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서원력은 문수 보현보살님과 같게 하시고 정진력은 지장보살님과 같게 하사 만나는 사람마다 무상법을 전하옵고 결례와 인류 역사 위에 정법 광명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례와 인류가 지닌 뜻 조화 있게 피어내어 일체 중생이 빠짐없이 보리심을 내어지이다. 아울러 바라오면 저희들과 가족과 일체 중생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청정 위덕이 햇살처럼 솟아나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며 나날이 상서 일어나고 모든 재날 소멸하여 진실 불자의 대원을 원만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를 법성 광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하오며 거듭 자비하신 삼보전에 계수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마바냐바라밀. 불광사를 중창하신 광덕스님께서 법회 때마다 사부 대중이 함께 낭독했다고 하는 호법 발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호법 발언문, 호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호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정법호지를 발언한다 그랬잖아요. 정법호지. 호지라는 것은 이제 보호하에 지닌다는 말이니까요. 보호하에 지닌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법은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경전의 말씀이 모두 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 도량에서 정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만이 그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최상의 행복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법이 아닌 사법 도량에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그 절을 다녀도 평생 다녀도 금생이 아니라 다음생 다다음생에도 성불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법 도량을 다니시면서 그 부처님 법을 호지하시라,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지니시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청정유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유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엄과 그리고 덕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광덕스님에 대해서는 그 열반하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불교 텔레비전에서 이 스님이 살아계실 때 그 하셨던 그 이 법문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그 MP3나 CD에 담지 않아서 좀 음질은 좋지 않지만은 이렇게 많이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이 광덕스님께서는 현대 도심 포교의 선구자죠. 서울 잠실, 그것도 석촌호수 근처에다가 크게 절을 중창하셨으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서울 대각사 뒷방에 계시면서 불광법회를 창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불광법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광법회가. 그때부터 이제 도심 포교를 열심히 해서 불교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광덕스님의 호법에 대한 정신과 불법에 대한 신심과
포교를 위한 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스님들이 도심에 절을 짓고 빌딩 한 칸에 새를 들어서라도 포교당을 개설해서 불법을 널리 펴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덕 스님 일찍이 호법 발언문을 써서 호법법비 때는 항상 같이 합창으로 있고 마음에 그러한 서원을 깊이 다지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앞으로는 이제 도심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이 도심의 시내에 있어야지 시골에 절이 있으면 지금 이제 뭐 천년고찰이나 또는 관광사찰이나 또는 이 대한민국 조계 중에 큰 사찰들이 전부 다 지금 산중사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고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보물이나 국보가 또 많고 도량이 또 여법하게 갖추어져 있고 풍광이 아름답고 산세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는 길에 들리기도 하고 또 제가불자들이 성지순례, 산사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참배하러 들립니다만 작은 절들은 시골에 있으면요, 산중에 있으면 앞으로 사람들 불자님들의 발걸음이 갈수록 이제 뜸해집니다. 그래서 이곳 불심사가 충청남도 보령시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보령에도 얼마 전에 보광사라고 대한민국 천태종에서 아주 크게 시내에다가 불사를 했어요. 아주 여법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충남 보령시의 이 불교는 대한민국 천태종의 그 사찰인 지경 사찰인 보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으로 해서 보령의 불교가 앞으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그 대한민국 천태종의 보광사가 보령 불교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어느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령에 어느 절이 있는데 이제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큰 스님이 계시면 그 절에 작은 스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절의 규모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사찰 이름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도 아니고 한국불교 태고종도 아니고 하여튼 땡땡종인데 종단은 말씀드리고 그 군수종단이니까요. 어느 분이 갔는데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보령에는 절다운 절이 없다. 우리 절 빼놓고는 다닐만한 절도 없고 절다운 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앞으로 충남 보령불교는 아마 대한민국 천태종 소속의 보광사가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여건이 되고 재력도 있고 이런 그 사찰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시내에 요지의 중심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개설한다든지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러한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나이에 이 자모들이나 아빠들, 엄마 아빠들이 다 젊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니까 절에 수속된 당연히 절로 포교가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전부 다 아이들부터 부모까지 불명을 지어주고 주기적으로 또 훌륭한 스님들 모셔다가 이 법문도 들려드리고 하면은 젊은 불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의 규모가 있고 절이 시내에 있으니까 매주 토요일 날은 오전은 어린이 법회, 오후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법회, 또 일요일 날 오전은 가족 법회, 오후에는 또 대학생 청년 법회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우리나라 불교가 더욱더 발전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은 갖고 있었지만은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혼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법을 전하고 있죠. 아쉬운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령에도 뭐 큰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절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넘겨서요. 58쪽입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요. 깊이 생각하라.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니 마땅히 큰 서원을 바라라.
다른 여러 경전들의 그 수요가 항아강에 모래같이 많은데 비록 이것을 다 설한다 해도 어렵다고 할 수 없고, 수미산을 들어다가 저 멀리 세계 밖에, 수없는 세계 밖에 던진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들어다가 다른 세계에 멀리 던지는 일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유정천 위에 서서 한량없이 많은 경전을 대중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나쁜 세상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여러 선남자들이여 깊이 생각하라.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니 마땅히 큰 서원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서원 말씀드렸잖아요. 맹세에서 소원을 세우는 것을 서원이다. 서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원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먹고 사는 일, 의식주의 어려움은 거의 해결됐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중요한 거죠. 옛날에야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때라서 의식주 문제 해결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마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꿈을 이루는 것에서 인생의 보람을 얻습니다. 꿈은 곧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발할 원자를 써서 원이라고 그러고,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 이것을 서원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서원은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거니까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서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서원과 발원, 축원은 모두 꿈을 이루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바로 뭐냐면 서원이라든지 또는 발원이라든지 또는 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축원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 이 불공을 드릴 때 이제 불심사에서도 일요법회라든지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보름법회는 1년 동안 불심사 법당에 인등기도 올려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드리니까요. 그 보편적으로 예불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불공 시간에 축원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 불공을 빨리 끝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천수경을 안 해도 좋고 반야심경을 안 읽어도 좋지만 축원을 해야 된다. 축원을 하지 않으면 불공을 안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축원은 불공의 꽃이다. 불공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축원입니다. 오늘 또 목이 이래서 약을 먹고 했는데 밤이다 보니까 목소리에 많이 잠기네요. 불공의 꽃은 축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소와 생년월일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사람이 현재 바라고 원하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지스님은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맞춤형 축원이죠. 맞춤형 축원. 주지스님이 축원을 해야만이 맞춤형 축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축원을 하면은요, 그분 축원 카드를 들고 그 가족들 이분 한 분 한 분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깊은 내용을 알고 보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한 편을 정성스럽게 외워가지고 불공 올리는 것이
축원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나와 가족의 이름과 내가 바라는 소원을 부처님께 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범부 중생심이거든요. 그래서 축원을 하는 겁니다. 축원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멍하니 있다가도 스님이 주소와 가족들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일어나서 절하시는 분 많고 합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불심사에서는 아마 축원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불명을 불러서 불명과 그리고 속명을 함께 부르면서 축원하는 절은 없을 겁니다. 아마 불심사 이후에는. 저는 이제 이 축원할 때 꼭 불명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속명을 이렇게 부르고 또 개개인에 따라서 맞춤형 축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군에 가 있으면 군 복무자, 무사 전역, 출전 장병, 왕복무회라든지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공무원 시험 합격 발원이라든지 또 이 불자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건강 쾌유를 또 기원한다든지 그래서 맞춤형 축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강대강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축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육난구이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육난구이 여섯 가지의 어려움과 9가지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널리 펼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6가지 어려움과 9가지 쉬운 일로 서로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4가지의 쉬움과 1가지 어려움을 들고 있거든요. 그 뒤에 경문을 읽기 전에 육난구이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또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난구이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열반하신 후에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9가지를 들고 있고 이 9가지보다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지니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6가지의 경우로 보여주어 가지고 법화경을 수지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을 극복할 그러한 결의를 다져야 함을 밝힌 것이 바로 육난 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요. 중요한 거니까 육난 구이. 그럼 먼저 이제 육난 구인데 육난은 뭐냐? 6가지의 어려움입니다. 첫째는 설경난입니다. 설경난. 말씀설자죠. 경을 설하기 어렵다. 경을 설하기 어렵다. 세상이 차차 험악해질수록 웬만한 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또 가장 훌륭한 교는 좀처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교를 설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설해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박해만 가해온다면 이것을 참고 계속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경을 설하기가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을 굳게 각오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난 6가지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설경난이다. 설경난. 두 번째는 서지난입니다. 글서자 가질 지자 어려울 난자. 경을 쓰고 가지기 어렵다. 여기서 써서 가진다는 것은 쓴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실행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또 남으로 하여금 쓰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법화경을 쓰게 해가지고 그것을 깊이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믿는다는 것은 신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가 서진안입니다. 경을 쓰고 가지기 어렵다. 세 번째는 잠동난입니다.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동난, 읽기 어렵다. 잠깐이라도 읽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읽는다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는 것, 마음으로 깊이 믿는 것을 우리가 심독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심자 읽을 독에 심독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으로 읽는 것, 마음으로 깊이 믿는 것을 심독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가 몸으로서 실제로 행하기를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색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요, 읽은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읽는 것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경전을 읽으면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잠동난이고요. 네 번째는 설법난입니다. 법을 설하기가 어렵다. 법을 설하기 어려움이다. 경전의 문구를 설명하는 것, 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의 문구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경전의 참 정신을 설명한다는 것은 설법은 정말 어렵죠. 이것은 경전의 뜻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아야만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방편력이 있어야만이 법을 제대로 설할 수가 있는 거죠. 육난 중에 네 번째가 설법난, 다섯 번째는 청수난이다. 들을 정자 받을 수자, 들어서 가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거나 남의 설법을 듣거나 해서 부처님의 참뜻, 부처님의 참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여간한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 가르침을 몸소 실행해보고 몸으로 체득해서 자기의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순한, 들어가지기 어려움이다. 여섯 번째는 지경난이다. 기닐지자. 그래서 경을 받들기, 경을 받아 지니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받들어 가진다는 것은요, 그 경전을 확고하게 유지해서 먼 후세까지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널리 펴고 또 이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하는 것이 진정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경난입니다. 이게 육난입니다. 육난. 첫 번째는 경을 설하기 어려움이다. 설경난. 두 번째는 경을 쓰고 가지기 어려움이다. 서진난. 세 번째는 잠시라도 경을 읽기 어려움이다. 잠동난. 네 번째는 법을 설하기 어려움이다. 설법난. 다섯 번째는 들어가지기 어려움이다. 청수난. 여섯 번째는 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다. 지경난입니다. 이게 이 여섯 가지 육난이고요. 그 다음에 구이라는 것은 뭐냐? 아홉 구자의 쉬우리 자입니다. 아홉 가지 쉬운 것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경설법이다. 그래서 여경설법이 겐지스강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무수한 경을 설하는 것. 수미 척치, 그래서 세계 중앙에 있는 수미산을 손에 쥐고 우주 저편에 있는 수많은 불국토에 던져두는 것. 세 번째는 세계 족척이 발가락으로 이 은하계 모양의 우주, 즉 삼천 대천 세계를 움직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에 던지는 것. 네 번째는 유정설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 또는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색구경천에서 한량없는 경을 설법하는 것.
다섯 번째는 파공유행이다. 그래서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로 걸어다니는 것. 여섯 번째는 족지승천이다. 그래서 대지를 발톱 위에 놓고 범천 이르는 높은 하늘에 오르는 것. 일곱 번째는 대화불소이다. 그래서 세계를 온통 태우는 거파의 불 속으로 마른 불을 지고 들어가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 것. 여덟 번째는 광설득통이다. 그래서 84,000의 법장. 법장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니까요. 84,000의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법장을 널리 설하고 또한 듣는 사람이 모두 육신통을 갖게 하는 것. 마지막 아홉 번째는 대중나한이다. 그래서 이 법을 연설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구인데 이 아홉 가지도 방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법화경의 수행에 비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섯 가지의 그러한 이 법화경 수행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시우리자를 써서 구이 육난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구이도 아주 어려운 그러한 그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육난 구이는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듣는 걸로 지나가고요. 60쪽을 보겠습니다. 60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롭게 다니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손수 쓰거나 나무시켜 쓰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만일 누가 땅덩어리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나쁜 세상 가운데서 이 경전을 잠깐 읽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파공유행이라고 그래서 구의 중에서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로 걸어다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쉬움과 두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상상을 넘어서는 비유죠.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요, 발을 땅에 대지 않고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날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또 지구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오른다니,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의 아홉 가지 쉬운 일, 쉬운 수행법, 법화경 쉬운 수행법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 족지승천이다 그래서 대지를 자신의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에 이르는 높은 하늘에 오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모두 유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의의 능력. 유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존재의 실상을 꿰뚫는 진리를 파악하는 무유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의 능력과 무유의 능력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자바함경에 보면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두 법이 있으니 유의와 무유이다. 유의는 생주이멸이다. 생주이멸. 무의는 불생, 부주, 불이, 불멸로서 비구야. 이것을 온갖 괴로운 의식자궁에 소멸된 열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요, 무의라는 것은 뭐냐? 온갖 분별과 차별과 망상이 끊긴 마음 상태입니다. 무의는 온갖 분별과 차별과 망상이 끊긴 마음 상태이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이 완전하게 소멸된 열반의 상태가 무의입니다. 무의. 유의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온갖 분별과 망상과 차별과 번뇌를 잇따라 일으키는 마음작용입니다. 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솟구치는 그런 마음작용이 유의입니다. 무의와 유의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무의는 공입니다. 빌공자. 유의는 허망분별입니다. 허망분별. 이 쌍유따니까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의란 어떤 경계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동자야, 무의란 분별을 떠난 경계이니라. 무의란 분별을 떠난 경계이니라. 유의는 허망 분별이고 무의는 공이니라. 그러니까 무의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갖 분별과 차별과 망상이 끊긴 마음이고, 즉 탐진치 삼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가 무의고, 반대로 유의는 온갖 분별과 망상과 차별과 번뇌를 잇따라 일으키는 마음작용이 유의다. 그렇게 아시면 이 내용이 쉽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범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정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하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천이라고 여러 단계별로 말하는 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세계를 일컫는 말인지 대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불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잖아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어느 절이든지 우리가 그 예불 올릴 때 예불 올리는 그 예불문은 뭐 전부 다 똑같으니까요. 특히 이제 불심사에서도 그 삼보통청을 이제 합니다마는 예불 올릴 때요. 그 예불을 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지심정례 공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새벽 예불, 저녁 예불은 지심 규명례로 시작을 합니다만, 사시불고는 지심 전에 공양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참의 첫 번째 예불문이 지심정례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석가모니몰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세계는 크게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3개의 도사이시다. 3개의 도사라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도사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개의 거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요. 욕계는 먼저 지옥아기 축생, 수라의 사악취, 그리고 사람이 사는 4개의 선부주.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선부주인데,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세계가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남선부주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선부주. 축원할 때 스님들이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뭐 이렇게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6개의 천이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6개입니다. 6개. 색계는 사선천과 대범천, 정건천, 정거천, 무상천을 포함해서 모두 7개의 하늘이 있고, 무색계는 4가지의 공처천으로 된 4개의 천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3계는 25개의 유로 나뉘는데, 사악취와 4개의 선부주를 제외한 17곳이 모두 하늘이다. 그런데 이 많은 천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전 내용을 모두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누구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 즉 하늘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의성천이라고 그럽니다. 의성천. 의식으로 성립된 하늘이다. 의식으로 이루어진 하늘이다. 사선천이니 오나함천이니 무상천 혹은
비상, 비비상, 처천이니 하는 하늘들은 모두 의성천입니다. 의성천은 바로 의식으로 성립된 하늘이다 그 말이고요. 의생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의성신이라고도 하고 의식으로 성립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좀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늘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듣고 이해하는 걸로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암기 쉽지 않으니까요. 이렇듯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이렇듯 삼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천이라는 것은 모두가 의식세계의 표현이다. 의식세계의 표현이다. 의식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점점 깨우쳐 나아가는 방향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지구 위에 대한민국이 있고 인도나 중국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인도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인도라는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도는 나의 의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성천들이 의식으로 성립된 하늘들은 개인의 의식이 발달해가는 경험 속에서 존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천들이 도대체 저 우주에 어디쯤 있는지 찾으려고 하면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에서 말하는 무슨 천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의성천이다. 의식으로 성립된 하늘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62쪽을 보겠습니다. 62쪽 아래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가령 겁화가 활활 탈 때 마른 불을 등에 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지니고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기는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어떤 사람이 84,000 많은 법장과 12부경 모두 지녀 사람들에게 널리 설하여 이 경을 듣는 사람들에게 6가지 신통을 얻게 해도 이와 같이 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 없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이치를 묻는 것이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교에서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겼다가 무너져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주괴공이라고 그래요. 이룰 성자, 그리고 머물 주자, 무너질 꾀자, 빌공자. 성은 우주의 성립을 말하고 우주의 성립, 주는 존재하는 기간, 괴는 점차로 파손되는 기간이고 공은 다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그 재행무상 얘기할 때 삼법인에 관한 얘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재행무상, 그리고 재행무상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말이죠. 영원한 실체가 없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다. 정신이든 물질이든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생주이멸이고 두 가지 법칙이거든요. 하나는 성주괴공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머무르고 변해서 언젠가는 소멸한다. 그래서 생주이멸은 이 재행무상 중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의 무상이고 성주괴공은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입니다. 성주괴공, 어떤 것이 생겨나가지고 생이지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다가 몸을 주자입니다. 언젠가는 변해서 달을 이자, 무너질 괴자지요. 그 다음에 공, 빌공자입니다.
생주이멸. 우주가 이렇게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것은 현대에 들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우주가 130억 년 전에 생겨났고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그래요. 처음 생겨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충돌하고 폭발하기를 반복하면서 밀어내고 당기더니 별이 만들어졌고, 그 후로도 계속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 우주조차도 종국에는 블랙홀에 빨려들어서 사라지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주괴공이라는 거예요. 재행무상의 두 가지 법칙, 생주이멸과 성주괴공 중에서 성주괴공이더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머무르고 변해서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법칙이거든요.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밝히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금 전에 읽은 경문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가령 거파가 활활 탈 때 마른 풀을 등에 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거파라는 것은 뭐냐면 큰 이 화재입니다. 화재. 세계가 괴멸할 때 일어나는 화재. 그래서 7개 해가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초선천까지 모두 불타버린다는 무서운 불꽃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파다 그럽니다. 거파는 우주가 점차 파괴되는 괴겁의 시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큰 화재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아주 큰 불이 거파라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도 별이 사라지기 전에 초신성이라고 그래서 치유로 큰 빛을 발하고 사라지는데 그것을 거파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불 중에서 가장 큰 불을 거파라고 합니다. 거파, 거법자, 불화자. 6조 단경에 거파소해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괴겁의 불길이 큰 바다의 밑바닥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큰 바다의 밑바닥까지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큰 불을 마른 불에 등에 지고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래서 법화경을 받아 지녀가지고 널리 펴는 일에 그런 어려움, 법화경을 받아 지녀가지고 널리 펴는 일에 귀함과 어려움을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급하게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나오는 그 육난 구이에 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밑바닥까지 다 태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화력이 세다는 거죠. 그 정도로 화력이 센 불이다. 그걸 거파라고 그런다. 64쪽에 보겠습니다. 경문 중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하여 백천만억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항아사의 중생들에게 아란의 도를 얻게 하고 6가지 신통을 구족해 하는 이익을 얻게 해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묘보변화경을 능히 받들어 지닌다면 이 일이 가장 어려우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널리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받들어 지니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육난 구이의 마지막 비유인데 6가지 쉬운 일은 갈수록 난해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더라도 법화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도를 위해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을 설했지만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 만약 능히 지닌다면 부처님의 몸을 지니는 것이니라.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것은요, 부처님의 몸을 받들어 모시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십품, 법사품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의 전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온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신을 얘기합니다. 법신.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불법의 핵심이 담겨 있는 법화경이 부처님의 법신이고 부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경전 중에 경전이고 대승불교의 꽃이고 경전의 왕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땅에서 솟아올라 화공 가운데 머물고 있는 보배탑 안에 계신 다보열애는 부처님의 전신, 즉 온전한 몸이라고 그랬거든. 이것은 다보열애가 부처님의 법신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경전의 왕인 법화경이 바로 다보열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탑에 모시고 공경하는 거죠. 무엇을?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법화경도 우리가 이 탑에다 모시고 탑 안에 모시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법화경이 바로 법신의 대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법화경의 가르침이 소중하고 고귀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 가르침이 바로 뭐냐? 일불승이요 또는 회삼규일이다. 이 경전 공부하면서 법화경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 상권 마지막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상권을 다 우리가 마치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불승이라는 말이고 일불승, 또 하나는 일불승이요 또 하나는 사람이 부처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불사상이다.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꼭 상권을 마치시면서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 바로 일불승이라는 부처의 교법을 일컫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화경에서 가르침이 소중하고 가르침이 바로 일불승과 그 다음에 회삼규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삼규일에 대해서도 제가 한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말씀을 이렇게 산권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회삼규일. 이 삼승, 우리가 삼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승. 법화의 핵심인데 성문, 연각, 보고살이 삼승입니다. 이 삼승이 일불승으로 통일되는 것,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삼규일입니다. 회삼규일. 삼승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그러니까 성문승과 연각승은 어때요? 홀로 이 세상에 온갖 본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승불교입니다. 이들에게는 이타행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리밖에 없어요. 자기의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아니고 소승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이타가 없으니까요. 상구보리는 있는데 하와 중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살승은 대승불교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로 가르치는 말인데, 본래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인데 우리 중생들이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방편을 써가지고 삼승을 말했어요. 이것을 삼승 방편, 일승 진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요, 일체 중생을 성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 특정인만을 위한 불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일체 중생을 성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설법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성문과 연각과 보살승, 삼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다. 뭐냐면 일성으로 가는 거죠. 휘삼규일이니까 세 가지가 모여서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뭐냐? 다 모두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바로 일불사상이에요. 인불사상, 사람 인자 부처 불자.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어디를 일부승 휘삼규일까지 했죠. 각가지 다양한 삶의 양상도 결국은 부처의 삶으로 규결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휘삼규일이고 일부승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휘삼규일이에요. 법화경에서 성자를 상징하는 분들이 세 부류죠.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 삼승이 법화를 상징하는 일승을 지향해라 하는 가르침이 바로 휘삼규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 이 부처가 방편으로 설한 성문, 연각, 보살인 삼승이 궁극적으로 일승의 마지막에 귀착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타고 가는 것,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한 수단을 여기서는 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알고 부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온 세계를 발가락 위에 올려놓고 우주로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법화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난 구유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품을 다 마치도록 하죠. 겸보타품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지 독송할 것인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우고 말하여라. 이 경전은 지니기 어려우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처님들이 찬탄하사 이것이 용맹이고 이것이 정진이며 이것이 계행을 갖는 것이요 두타행을 하는 것이니 가장 높은 부처님의 도를 하루빨리 얻으리라. 법화경을 지니는 것,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용맹정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용맹정진하고 계십니다. 왜냐?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법화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계행을 갖추는 것이고 두타행을 하는 것이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용맹정진하는 거고 계행을 갖추는 것이고 두타행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타행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불도를 수행하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갖 번뇌와 마음에
덕지덕지 눌러붙은 탐진치 삼독을 다 떨어버리는 사람을 두타행자다 그러는데, 두타행자는 소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무소유의 삶을 살고 명예라든지 부귀라든지 자신의 그러한 일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또 인간의 본능이나 또 인간의 그런 욕구에서도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가 두타행을 가장 잘 실천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가섭존자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섭존자는 과거생의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풍악소리가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면서 풍악에 빠지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타행을 잘하는 가섭존자도 과거생에 오랫동안 익혔던 음악이 들리면 그 업을 피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는 이제 이 스님이 그러한 이야기니까요. 제가 예전에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을 모시고 선방에서 지낼 때, 전강 스님은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 참선 하시는 스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그런 선지식이죠. 아주 오래전인지라 가까운 곳에 대중 목욕탕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인천 시내까지 나가서 대중들이 함께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겨울에 대중들이 참선을 할 때는 목욕날을 정해서 다 같이 목욕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용화사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한참 가다가 보니 한 스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찾아보았더니 그 스님이 넋을 잃고 멍하니 서서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툭 치면서 뭘 하느냐고 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군요. 그 스님이 보고 있는 것은 몇 명의 헌병들이 열을 맞춰서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스님은 헌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손이 벨 것처럼 날이 선 군복을 입고 열을 맞춰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화두고 뭐고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과거의 업이 되살아나서 그 모습이 아주 근사하게 보여가지고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엄령난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령난사이다. 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업이라는 것은 난사이, 참으로 무서운 거다 그 말이에요. 엄령난사이다. 업의 힘이라는 것은 미묘한 거죠. 또 난사이, 쉽게 알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계기가 되면 불쑥 나타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런 업을 다스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기억하고 법화경 공부를 합시다. 이게 사람이 업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고향에서 웅변연설학원을 제가 딱 19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아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지금보다 굉장히 좀 수월했죠. 그 당시에 웬만한 중소도시 이상에는요, 웅변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원 중에 가장 잘 되는 학원이 웅변학원이었습니다. 제가 웅변학원 할 때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유치부 아이들이 15학급, 15학급. 그 당시는 한 교실에 40명씩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선생님 한 분과 보조가 하나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직원들 또한 30명, 기사들까지 하면 35명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600명 정도가 이제 학원에 웅변학원에서 지도를 했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길을 다니다가 2층, 3층 건물에서 무슨 뭐 큰 소리가 나면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려져요.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미묘한 거고요. 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계기가 되면, 오랜 세월 동안 웅변연설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듣는 것이 웅변하고 연설하는 소리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소리.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지방도시나 어디 소도시에는 웅변학원이 없었습니다만은 웬만한 중소도시 이상은 다 있었죠. 지나가다가 웅변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들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엄령난사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러한 계기가 되면 불쑥 나타난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씀이죠. 자, 69쪽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오는 세상의 이 경전을 읽는다면 이 사람이 참다운 불자이며 좋은 나라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이치를 해설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천상과 세상의 눈이 되리라. 두려운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설하여도 일제 천신과 사람들이 와서 모두 공양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신사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법화경을 잘 받아 지니고 널리 유통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법화경을 연구하고 독송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49제라든지 천도제 지낼 때 법화경 서품을 읽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보편이 이제 금강경을 읽는다든지 아미타경을 많이 읽습니다만 법화경을 아마 예전에는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도제나 49제 때도 빠짐없이 법화경 서품을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화경을 널리 여러분들이 경전을 널리 펼쳐라 그 말입니다. 널리 펼쳐라. 법화경을 잘 받아 지니고 널리 유통해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 경전을 여러분들이 법보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했으면 아는 만큼 경전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경전을 법보시하고 경전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사람이 부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사람이 부처라는 그 진리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부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기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할 때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서를 법화경을 법보시하고 부처님 말씀 법화경 말씀을 한 줄이라도 전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희심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과 행동이 언행이 따로따로 도니까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11품의 그러한 그 마지막 결론은 법화경을 잘 받아 지니고 널리 유통해라. 그러니까 법화경 경전을 법보시도 하고 또 법화경 말씀을 여러분이 한 줄이라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인불사상을 마음에 심어가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부처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불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구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송구스럽네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6월 마지막 주 관음제일 날입니다. 6월 26일 날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60번째 수업이 되겠고요. 제바 달다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정도 읽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다가 이렇게 그냥 제가 하는 강의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 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예습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부처님 말씀 가르침은 우리를 최상 행복을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법이 선열이라 법에 따른 기쁨이 한도 끝도 없는 행복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 저금통을 통해서 무주상보시를 직접 실천해 주신 많은 법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의 이러한 도움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움켜주는 손보다 나누는 손이 아름답고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에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목이 한번 잠기고 하니까 이게 쉽게 낫질 않네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역시 계시네요.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여여신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여여신법부님. 그리고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법공거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굉장히 덥. 창문을 닫아놓고 열어놓으면 벌써부터 그냥 벌레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오늘 결석은 도심거사님은 일본 출장 가셨다고 미리 적어 놓으셨고,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임경화 법부님께서 결석하셨습니다만 출석률이 좋습니다. 한 분 결석하셨고, 임경화 법부님 혹시 강의를 듣고 계시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출석부 정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듣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이제 결론은 사람이 부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 참불가 중에서 그런 내용이 거의 흡사한 노래가 있죠. 비뮤티의 노래 중에서요. 한 곡을 선곡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비뮤티 홍범석이라는 거사님의 노래인데요.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라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